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하여 그 중에서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들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에서 보내니라. 요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함을 듣고 이 백성이 길갈로 모여 노년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렌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숲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를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되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닭을 맞으며 불렀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아니라. 아멘. 오늘 생명의 삶 2월 14일자 화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큰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13장 1절에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2년여의 시간이 지났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원하심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지만 그의 정의로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이를 통해 승승장구할 것 같은 사울의 모습을 이전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울이 미스바 총회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된 이후에 사울을 향해 왕의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 암몬 왕 나하스와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는 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들은 사라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나름의 왕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지지를 받으며 지난 2년여 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보였던 대표적인 불순종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요. 이는 공식적으로 나타난 사울의 첫 불순종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 엄청난 후폭풍이 그에게 불러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히던 블레셋에 수비대를 기습하게 됩니다. 전략적으로 잘 배치된 군사들과 함께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용맹으로 그는 이때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자신의 이번 계획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사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더욱더 결속하기 위해 그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기세에 반응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따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쫓아 길갈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기세등등한 사울이었지만 사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블레셋의 군사력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일단은 블레셋 수비대를 선제 공격함으로써 승리의 경험을 하였지만 이것은 블레셋을 향한 엄청난 도발이었고 자칫 잘못하면 뼈아픈 패배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자신의 왕권 강화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전쟁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번 전쟁에는 그 어디에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울이 치른 이번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초조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초조해 보이는 모습이 오늘 6절, 7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자신과 함께 블레셋과 싸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강한 블레셋의 군사력을 보고는 벌벌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전면전을 치르기 전인데 자신과 함께 전쟁에 싸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떠는 모습은 사울에게 있어서 충분히 초조하게 만들게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바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스라엘 패배는 불본듯 뻔한 것이었고 잘못하면 사울의 정치 생명에도 여기에서 끝이 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체함 없이 사울에게 요청해 하나님께 제사 드려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무엘에게 제사를 요청한 것은 제사를 직전하는 것은 제사장인 사무엘의 임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요청해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집례하기로 한 사무엘이 그가 약속한 7일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더욱더 초조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초조함을 넘어서 이제는 불안감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자신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군사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함께 이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할 이스라엘의 군사의 모습들이 하나둘씩 보이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사울의 온 생각과 마음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울은 커다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고 자신에게 돌아가는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초조해 보이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욱이 사무엘이 이랫동안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 방식인 바로 사무엘 통해 드리는 이 제사, 그 제사 가운데 사울이 순종의 모습을 보일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백성들의 이탈을 보면서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그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역할, 즉 제사장이 집례해야 할 제사를 왕인 자신이 직접 집례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심각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오는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겠다라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위에서 폐위될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사울의 뼈아픈 어리석은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왜 이처럼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러 이유를 찾아가 볼 수 있겠지만 그가 보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거짓말과 변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변명을 하는 이유가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경우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예상되고 그 결과 그 상황이 자신에게 두려워지기 때문에 거짓말하거나 변명하게 됩니다. 이처럼 거짓말과 변명은 두려움이 예상될 때 하는 우리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사울의 모습도 바로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자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일들을 관과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을 알고 있었지만 기세등등하게 그들의 수비대를 쳤고 이는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점점 자신이 처한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 처음에 했던 생각들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게 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만 집중하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이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자신의 처한 상황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어떤 그 상황을 변명하고 그것을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에 나타나지 않자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제사를 직접 집례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 정하신 왕의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였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사울도 자신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무엘이 오자 자신이 왜 제사를 집례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변명하기 급급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11절에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울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사무엘에게 떠넘기듯이 자신이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사무엘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울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사울은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사울은 잘못했다는 말보다 자신이 범한 죄를 합리화하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급급하여 변명하기에 이릅니다. 그가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바로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변명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12절에 나타난 사울의 고백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12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울의 고백 가운데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내가 이르기를 나를 치러 길가를 내려오겠거늘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실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다는 핑계만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사울에게 보였던 이유는 바로 그가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그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이라고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의 고백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요, 한글 번역으로 된 본문 가운데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한 것을 살펴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가 이 고백한 것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것을 살펴보면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이렇게 직역하게 될 때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번역된 번역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면전에 간청하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우리 성도님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혹시 찾으셨나요? 만약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우리 신앙인들이 보여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인데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기도를 통해 두려움을 이기고 그의 삶 가운데 그 두려움을 몰아내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바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터널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굴과 터널은 입구는 같아 보일지라도 그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동굴은 들어가는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굴을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그 동굴에서 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터널은 출구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터널인 것입니다. 비록 어둡고 답답한 그 굴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 길은 잘 준비되어 있어서 반드시 맞은편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목적했던 곳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터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 현장으로 나아갈 때와 돌아올 때 큰 차이를 체험하게 됩니다. 절망을 안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지만 희망을 안고 나오게 됩니다. 슬픔을 안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기쁨을 안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지만 용기를 얻어서 나오게 되는 기도의 현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두려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몰려올 때 더욱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망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두려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몰아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살펴본 대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에게 보였던 사울의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만 벌벌떠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범한 죄를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변명하기 급급한 우리의 모습들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나치게 자신에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혹시라도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다면 반드시 그 두려움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방법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기고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하여 그 삶을 통해 승리의 삶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사울의 모습을 통해 두려움은 저희들의 심령을 마비시키고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저희 가운데 어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최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 보좌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의 기쁨이 되는 그런 기쁨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